한 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삽니다. 옷은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거, 거꾸로 우리가 옷을 입고 단장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거는 존엄성과 품위도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인데 옷을 버린 자는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옷이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서 나 군인이다. 학생은 교복을 입으면서 학생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처럼 옷이 나타내는 역할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말은 다 벗어 던졌다. 자기 모든 걸 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다고 하는 말은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덤가에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 자기도 던져버렸고 가족도 던져버렸어요. 근데 나 왜 하필이면 무덤가에서 사느냐 이거죠. 무덤이라고 하는 건 죽은 곳 아닙니까? 그저 집은 희망 있고 생명 있고 살아난 곳이라면 그저 무덤은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이죠. 호흡도 없고 활동도 없는 그런 모습, 생명과 담쌓은 그런 모습. 그런데다가 이 사람의 행동이 포악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패기를 시작하고 횡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쇠사슬로 꽉꽉 묶어놔도 다 뚫고 갑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오르는 그 끓는 분노와 원망을 터뜨리는데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집을 나가서 무덤에 살면서 옷을 벗고 막 그냥 분노가 끓어도 통제가 안 된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무슨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대단한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면서 거라사에 있는 광인이 집을 나가서 무덤가에 살고 누구도 절제 못한다고 하는 건 아는데 풀어서 놓고 보면 우리 가까이도 이런 사람의 모습이 꽤 있다. 꽤 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소위 성공한 사람 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모든 걸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은데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은데 물질에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물질이 없으면서 오는 상실감과 소외감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풍요롭고 만족하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에 급급해하고 그리고 물질에 휘둘려 사는 것 만족이 없어요. 삭개오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어울려 살지를 못해요.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만족과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과의 사이가 아주 격리됐어요. 이웃들이 이 성공한 삭개오를 멸시하고 천대해요. 오히려 그 나라의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들인데 매국노라고 여길 정도로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물질에 만족이 없고 사랑 가운데에서도 사랑 가운데 왕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참된 만족과 위로가 없어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혼과 육의 욕구는 민감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하고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근데 의외로 영의 욕구는 무관심해요. 왜? 금방 필요치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내 영의 만족이 없으면 공허해요.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위기 때가 됐을 때 내 영에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허해요.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인물로 미친 사람의 얘기, 삭개오의 모습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얘기하고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현대의 모습들이 모든 것을 소외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동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우리가 일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응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면 기쁘고 좋아요. 화분 하나를 키워도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보고 나도 그 일을 이루면서 자라나는 모습 보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집을 짓든 간에 거기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우리가 기쁘고 보람 있게 하느냐 안 거죠. 왜 그러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잖아요. 아니면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하고 일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짐이 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우리는 모든 일에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살아있는데 내가 만든 건 내가 누리느냐 이 말이죠.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고급 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잘 만드는데 문제는 나는 그걸 못 타. 평생 은행원으로서 돈을 만지고 살아요. 평생 돈 가운데 사는데 정작 내 돈은 없어. 주부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 좋아하는데 나 먹을 건 없어. 거기서 오는 어떤 처량함, 삶의 불행,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요.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게 어울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내게 주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내게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짐이 되지는 않는지,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게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닌지, 오히려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짐되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왜?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용당하고 코백하는 세상에 살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휩쓸린 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 좋다면 이리 가고 저리 좋다면 저리 가고 나는 뭐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도 거라사의 광인처럼 될 수 있고 삭개오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사는 중에 속고 사는 게 많아요. 사람에게 속고요, 이웃에게 속고요, 정치에게 속고요. 이게 내가 나를 속여요.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리라 사랑하며 사는데 마귀가 흐트러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면 내게 유익이 있으리라 아니요, 등 밟히고 배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러냐 이 말이죠. 왜 이러냐?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뱀의 소굴에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요, 살긴 살지만 헛된 삶을 살고요, 정말로 미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사는 삶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보이는 세계만 전부가 아니더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등한히 여겨요. 물속에 사는 고기가 물이 소중한 걸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공기 속에 사는데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요즘 하도 공기가 나빠지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이제 좀 알잖아요. 분명한 거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의 모습, 영적으로 보면 성령과 악령의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나타나는 현상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일인지 또는 아니면 악령의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서 분명한 삶의 선택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축복하셔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꼽기 시작하면요, 거기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음란을 꼽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모두 태어나요.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의 그 생각을 꼽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미움과 증오를 꼽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종노릇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행복한 가정에 이 정도면 다 좋다고 하지만 마귀가 그 가정을 침투하기 시작하면요, 미움과 증오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왜? 마귀는 파괴자고 마귀는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요, 다행인 건 뭐냐면 마귀가 손 못 대는 영역이 있어요.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거라사인의 광인이, 그 미친 사람이 회복된 거는 예수가 함께 하니까, 악한 영이 물러가니까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인생의 삶의 온전한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삭개오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풍요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 잃고 살았어요. 절망의 늪에, 지옥의 늪에 살고 소외당한 그를 예수가 그를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내 영과 혼이 만족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만족해야지. 그 영의 만족함과 풍성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기독교는요, 뱀의 속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수양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쉬는 것, 뭐 안식을 얻는 것, 그게 아니에요. 건짐받는 거예요. 분노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건짐받고요, 멸망에서 건짐받고요, 저주에서 건짐받고요. 누가 건지느냐? 예수가 건져요. 예수가 건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누구 안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예수 가까이 해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요, 바쁘고 분주하다고요, 예수 놓치고 살아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를 잃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휩쓸려 살다가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찾으러 갔잖아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정작 예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세상 것, 다른 것 가까이 하고 예수는 가까이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붙들고 예수 가까이 하고 예수 안에 살아야 여러분 풍성한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라. 예수가 구원해요. 세상에 다른 구원할 이름은 없어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요, 멸망할 자를 찾아서 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라. 소경 바디메오가 눈도 보이지도 않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사는데 한 무리가 막 지나가면서 예수가 간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를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그를 눈을 보게 하고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강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든 예수하고 같이 죽을 때 한쪽 강도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뭔가 느낌이 와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가 구원해요. 세상의 모든 구원은 건진받는 건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 현실의 구원도 예수예요. 예수 붙들고 예수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독생자라고 표현했고요. 헬라 문화는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와 이방의 사람들은 주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옛날 미국에 남북 전쟁할 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농촌에 사는 한 청년이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군대도 힘든데 전쟁하는 군대는 너무 힘들어서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잡힐 줄 알았더니 도망다니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도망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아들이 군대 가서 탈영해서 죽어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퍼뜩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내 이 억울한 걸 호소하면 그러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이니까 백악관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도 대통령 만나러 우리는 청와대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경호가 대단하죠. 근처도 접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가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니까 경호원이 경비를 첫째서 근처도 못 가죠. 그래서 그 앞에 공원에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 서럽죠. 그래서 하염없이 우는데 한 소년이 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자초지종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경호원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제지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앞에 자기를 모셔가면서 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이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얘기를 쭉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아들을 살려줬대요. 여러분, 아들의 권세예요. 그 소년이 링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백악관을 들어갔고 만날 수 없는 대통령을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 아들의 권세라고 하는 게 대단합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지옥에는 안 가요. 멸망은 받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 거예요. 감히 갈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면 예수님이 두 손 들고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해요.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가까이 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라. 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들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부모가 돼보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는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무리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얻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구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주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앞에 길이 쫙 열려지고 상처가 없을 것 같지만 수많은 상처가 나한테 있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현대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미치게 하는 상황이 거래사인 광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교만 성공한 다음에 공허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성공했지만 공허하고 허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요, 뱀의 소굴이고 마귀의 소굴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승리의 길은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화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 바라보며 사십시오. 예수 자랑하며 사십시오. 예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